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이 되십시오.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오. 복이 되십시오. 새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복 받고 우리가 복이 되는, 이웃에게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년 하반기에 5개월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갖게 된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에베소서 1, 2,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전반부는 이 신자들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복과 영예와 특권을 누리는 영적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 후반부는 그 영적인 위치와 신분에 걸맞게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3장까지의 전반부와 또 4장부터 그 후반부에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취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가 먼저예요. 항상 바른 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전반부는 교리에 관해서, 후반부는 실천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바른 교리에서 바른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rthodox에서 orthopraxis가 나오는 거예요. 실천은 내가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바르게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새해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물론 우리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 오늘 이 새해 표가 되는 이 새해 표 성경 구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한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바른 그 삶에 대해서, 이 우리 바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과 영적인 위치를 가졌는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직설법으로 나눴다면, 그러므로 4장에서부터는 이제 명령법으로 어조가 바뀝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위치를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상 행함보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사역은,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 이후에 신자의 삶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복음의 순서는 내가 존재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걸맞는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흉내를 내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 위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이 편지를 씁니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신을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에고 호 데스미오스 엔 큐리오. 나는 주 안에 갇힌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포로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묶어준 그 고리에서 끊어내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참 자유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주 안에 갇힌 자로, prisoner for the Lord, 주 안에 갇힌 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을, 참 자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기준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의 동기는 주님의 동기였고 그의 기준은 주님의 기준이었으며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또 그의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갇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가 주님께 매인 자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때 주님과의 이 연결고리를 끊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먼저 앞서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고 주 안에 갇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에 흠뻑 젖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실까? 이 복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높여 드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가늠자,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렌즈를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권합니다. 저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는 내 옆에, 칼레오는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는 지금 바로 옆에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권면하기를 원해요. 또 촉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하게 자신의 그 심정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파라칼레오, 권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네, 우리 곁에 오셔서 부르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대신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이라는 말,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심의 찬양 많이 했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여러분 오늘 처음 부르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우리 특세 때 한번 했습니다. 이 찬양은 제 인생 주제가 같은 곡이라, 저와 제 아내가 뉴저지를 출발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 계속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왔어요. 나의 남은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얻겠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 클래시스,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또 다른 상황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를 부르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세요.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구원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의롭게 되고 또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여정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뜻이 분명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선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우리가 주님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받은 이 부르심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유효하게 부르셨고 구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요,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 구도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생겨서 이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발걸음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에요. 하늘의 높은 부르심,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부르심의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요. 주의 종들을 당신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를 때도 반드시 그렇게 부르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 이 부름, 주님께 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3장 14절처럼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저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이 분명해요. 향방 없이 막 이리저리 우리가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맞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저 말은 뭘까? 합당하게. 여러분, 합당하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악시오스는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천칭, 스케일. 이 저울을 가지고 양쪽에 무게를 달 때요, 어떤 물건을 여기다 하나를 놓고 이 무게추를 가지고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합당하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무게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영광의 무게에 걸맞게, 거기에 상응하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사실 꽤 무거운 일입니다. 부르심 받은 무게에 걸맞게, 그 영광과 의무에 상응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갖는 이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표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만 썼는데요, 저 뒤에 생략된 말이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행하라. 페리파테오, 걷다라는 거야. 밟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행하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는 live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 지금 ESV 버전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work로 돼 있잖아요. 원어상의 의미대로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 태도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이젠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때가 찼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인치셨어요.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성도로 부르셨다. 믿는 자, 신실한 자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와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신실한 자, 단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신실하심과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실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 믿을만 하겠네 라는 말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입니다. 우리 지금 이 괴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합당하게 믿는 자라면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실한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자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 연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실 그 상속권, 그 특권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합당하게 생활해야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던 그 영을, 그 세상을 쫓았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혀졌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준비가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2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원래는 우리가 약속의 언약들에서도 외인이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부르셔서 이제는 성도들과 어떻게 해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원래는 이게 우리의 위치가 바깥에 있었는데 세상에 있었고 언약 바깥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깝게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으로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부르심은 3장 6절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르심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그 모든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부르심이 다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는 말도 여기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클래시스가 부르심, 초대라는 말이잖아요. 에크는 out of,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다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셔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갇힌 자로 매여 있음 같이 너희도 부르심 받은 일에 구원과 교회의 부르심의 무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어라. 이것이 합당하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의 새로운 사회, 이 교회는 두 가지 특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입니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은 언약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안에는 그래서 분열이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거든요. 하나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백성 되었고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거룩한 공동체,
구별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질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으로 부르심 받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순결함을 행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두 가지 부르심은 저 하나됨과 순결함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유니티, 퓨리티, 저 두 가지. 이것이 압축하면, 그 모든 말을 압축하면 하나됨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순결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를 교회의 순결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까지 제가 12월 첫째 주까지 다 설교했습니다. 다 했어요. 지금 이걸 종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서 요약만 합니다. 요약만. 이미 우리는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나머지 하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로 가족 관계, 또 우리 또 가불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사회 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나머지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아마 책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됨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근거가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라는 말이 7번 반복되는데요,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하나됨을 유지하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하나됨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이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한 교회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속한 우리는 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한 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의 거듭남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화의 완성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아버지시라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녀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하나입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단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하나됨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됨도 마찬가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각각의 이런 지역 교회 가운데 이런 분열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 지금 성장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 저 말도요, 아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안에 갇힌 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데스미오스, 나는 죄수다, 갇혔다 라는 말과 지금 이 신데스모스, 평안에 매는 줄, 난 지금 그 줄에 묶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그 저 줄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미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이미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죠. 여러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순결함,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도 분명히 행하라 안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행하라는 말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모습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따르지 말고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하는,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돼서 저 새 사람을 입을 때 교회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한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5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빛의 자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 어둠은 무지와 오류와 악입니다. 빛은 질서와 창조와 또 진리와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그 어두운 일들을 책망하라. 익스포즈하라고요. 노출시키라고요. 빛으로. 우리가 이 빛을 받았으면 이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지혜 없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로, 교회로 지혜 있는 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로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주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알지 못하면 바른 실천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술 취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부르심 받은 이유도 거룩함, 그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달치 설교를 지금 다 오늘 요약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다 요약한 거잖아요. 4장 전체 5장까지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성령 충만한 열매는 서로 격려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교제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그리스도께 찬송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말이 합당한 일입니다. 또 피차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성도 간에, 가족 간에, 형제자매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피차 복종하는 일이 성령 충만으로 부르심 받은 부르심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교회, 그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키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하나 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 전심으로 이 합당하게 행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